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제단에, 복된 제단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주님의 일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여 이곳에 섰사오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의 12 제자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120문도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담대히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배 모든 시중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고 맥추절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첫 그 이스라엘의 그 봄에 이 보리 추수를 한 첫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이 주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편안한 의자가 있고 더우면 에어컨, 추우면 히터 나오고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가봤던 마가의 다락방은요, 그때 당시는 넓다고 하지만 좁아요. 좁은 그곳에서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땀내도 났을 것이고 막 온갖 그곳이 그렇게 청결하고 누워서 편안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너무 지금은 편하지만 불편해요. 그리고 먹고 노는 것은, 기도는 2시간이 어려운데 기도하고 4시간을 교회에서 노는 건 너무 신나고 재밌잖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는데, 기도하는 이 2시간은 기도하다 몸을 추리를 들었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물을 마셨다가 오만 짓을 다 해도, 우리 교회만 그러고 아마 여기는 안 그럴 건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아주 날마다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만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일부에도 같은 말씀이시던데 올려주셨고요. 제가 오늘 저의 청년들을 보니까 막 마음이 막 뛰어요. 저 막 청년들을 보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여기 중2 자리 있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중2. 예, 저기 북한 사람들도 중2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면서요. 중2.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중2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번에 와서 이제 첫날 신방하고 2번째 날에 우리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 우리 가난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니네 집은 안 가난했어. 그래요.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되게 가난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우리 집은 안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더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했어. 가난한 친구들이, 정식 중학교를 가지 못한 친구들이 모여서 다녔던 고등공민중학교라는 곳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어른들 아세요? 그런데요, 지금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대안학교예요. 저는 대안학교를 다닌 거였어요. 그때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학교. 지금 막 이게 교복에 우리 친구 하나가 우리 거기 군산에 가서 이렇게 교복 입고 사진 찍재요. 야, 그런 짓 하지 말자. 그 기술학교 교복은 없어야. 그랬더니, 야, 교복은 똑같아. 이래요.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그 가난했던 친구들이 모였던 고등공민중학교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안 소식은 그전에도 몇 번은 들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그 와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실을 불러가면 막 우리 친구들이 다 이뻤어요. 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막 전부 긴장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교장실에 저는 단 한 번도 안 불려갔습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정말 흠모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하고 인물도 없는 데다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쓰실래야, 세상이 쓸래야 쓸 구석이 없어요. 저기에 있는 우리 성현이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성현이 자랑을 하시는데 야,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요. 이렇게 멋진 청년이 호주를 온다고 막 이렇게 침이 꿀떡꿀떡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욕심이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흠모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나, 인물이 이쁜가, 그렇다고 뭐 부모님의 뭐 배경이 뭐 흙수저 중에 흙수저. 지난번에 그 선한 목자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흙수저라고, 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흙도 질이 있잖아요. 흙도 질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자란 제가 고등국민중학교라는 곳을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는 완전히 유교에 찌들었고 아주 막 불교 막 온갖,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온갖 잡신을 다 믿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면은 벽에다 대고 앉아서 남녀호랭개교 막 이러고, 어느 날은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어느 날은 막 팥밥 무슨 해갖고 온 지천에다 제사 드린 거겠지요. 막 제사를 엄청나게 지내고 이랬던 집에서 제가 태어났으니, 거기다가 엄마는 얼굴도 모르니, 여러분 눈물 나지요. 눈물 나잖아요. 정말 그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고등국민중학교를 간 건 저는 거기 안 갔어도 됐어요. 이미 일반 중학교 가기로 다 원서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시티에 있는 그 군산도 도시라고 군산 도시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막 가서 재촉했어요. 할아버지 이 엽서 보여주면서 이 엽서 있는 이 학교 나 보내줘요. 오직 제 뜻은 군산으로 기차 타고 학교 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를 갔는데 교회에 있는 이런 대안학교,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동네, 저는 군산, 익산 다음에 서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세상을 모르는 순전한 자매였잖아요. 그런 제가 군산이라는 곳을 가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이런 학교가 아니고 이런 데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혹시 그 대안학교를 이렇게 꿈꾸거나 다니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갔는데 다른 것은 다 젖지고 공부도 전 관심 없어요. 오죽하면 우리 고모가, 친정 고모가, 수희야, 그 가방 못으로 들고 다녀, 무겁게 그냥 학교에 놓고 다녀.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산나물 뜯는 거, 산딸기 따는 거, 막 산으로 들로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했지 앉아서 공부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키실 계획이 있으셨는지 책만 보면 좋아가지고, 책이라는 책은 그냥 모조리 눈에 보이면 다 읽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주님이 하셨지만 조금의 그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새벽 그 종소리가 나면 저는 그 소리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저건 날 부르는 소리인데, 저건 날 부르는 소리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교회 절대 못 가게 해요. 교회 갔다 오면 다리 몽생이를 이렇게 분진다고 그랬어요. 제 다리가 제비다리도 아닌데 다리 쬐끄마한 제비다리보다 좀 큰 다리를 그렇게 분진다고 욕을 했어요. 그 욕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리면 그 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그러다가 그 고등국민중학교를 가고 말씀을 알고,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감사한 게 성경 점수가 있잖아요. 성경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는 꼭 그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와야 성경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었던 저에게 구실이 생겼어요. 교회를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이거 교회를 갔다 와야 성경 점수를 받는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생각할 때 안 그래도 공부를 못 하는 거 저거 성경 점수까지 못 받으면 이건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생각할 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허락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약한 것, 여러분에게 있는 못난 것, 여러분에게 있는 비천한 것, 이것이요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요 재료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못하는 공부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교회 안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 내서 다닌 교회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난 집에가 가기가 싫어요. 교회를 가는 순간 여긴 내 아버지 집인 거예요. 이건 내 집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밥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기가 싫어요. 집이 가기가 싫어요. 그랬다고 뭐 우리 집이 엄청 막 학대를 하고 폭력을 하고 이런 집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이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저는 둥글면 되는 좀 그런, 이렇게 그래도 사랑은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집이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 새벽에도 교회 나오고, 이제 학생부 예배도 나오고, 밤에 기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밤에 기도에도 나오고, 학생부 회장 오빠가 끝나면 밤에 저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주고 오려면 너무 자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집이 공동묘지하고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날은 그 학생회장 오빠가 수희야 왜? 그랬더니 너는 간이 진짜 커. 오빠가 내 간 봤어? 그랬더니 야, 비 오는 날하고 그런 날은 교회 좀 오지 마. 근데 너 데려다 주고 가려면 너무 무서워. 두려움은 어디에 속한 건가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오빠는 잘생겼어요. 학생 회장이었어요. 정말 반듯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끝까지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 대장이시라며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천군 천사 호위에서 저와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지키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저는 그 오빠들이 안 데려다 줬어도 그 길을 그냥 오고 가고 했었을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조금 바시락 그러면 뒤를 쳐다봐요. 뭐 시골 그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공동묘지가 옆에 있었으니 얼마 아무것도 없어요. 바시락 걸어가는데 내 발자국 속에 뭐가 하나 또 올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 무서움 때문에 교회 가는 걸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저의 작은 골방에서 오늘은 찬송가를 한번 다 불러봐야지 이러고 야무지게 앉았어요. 이거 곡조도 몰라요. 잘 가사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을 놓고 앉았어요. 오늘 이 찬송가를 내가 다 불러야지. 그리고 앉았어요. 그랬는데 뭐 안 와요. 혼자 불렀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작사 작곡하면서 이제 곡은 있으니까 혼자 그렇게 제가 불렀어요. 부르다가 몇 시간을 불렀는지 몰라요. 그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잤어요. 그 어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꼬꾸라져서 잤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 또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오셨어요. 여기는 사방 밑에 강이에요. 강. 여기 기찻길이에요. 가다 보면은 기차가 오면 피하라고 이렇게 뭐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꿈에 그 길을 제 친구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그 친구는 원불교도 갔다가 한 번씩 교회에서 뭐 주면 교회도 갔다가 이런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데 저 앞에 기차가 와요. 기차가 오는데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뜬과 동시에 예수님이라는 걸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희야 내게로 와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제 우린 걸어가고 기차는 저기서 오고 우리 친구가 그래요. 수희야 여기로 피해. 빨리 와. 여기로 와. 우리 죽어. 이러고 여기로 가자고 그랬어요. 이게 저희 군산 사투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요. 정순아 예수님이 오시잖아. 예수님 나는 여기를 갈 거야. 그리고 밑에는 물이에요. 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했어요. 지금도 작은데.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그 발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는데 이제 예수님 품에 딱 안기든지 그 기차에 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얼굴 이런 게 아니에요. 박영문 장로님에 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천국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번쩍 이래요. 천국을 표현할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앞에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은 번쩍 하는 빛이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저는 이 찬양이 그냥 믿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막 어마어마한 그 빛으로 오시는데 그냥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저 광풍 가운데 누군가가 오는데 예수님인 줄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 손 못자국을 만나보는 것도 귀한 거예요. 전 그것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든지 주님을 믿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주나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주님이 나를 안 보셔서 그래요. 목사님 나를 못 봤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이게 진짜 나라고 하지만 오늘 내 몸을 끌고 내 생각을 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면 주님은 못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는 주님에게로 올 자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주님 앞에 딱 안기는 그 순간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부지런했나 봐요. 잠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가 앞에서 무슨 탈곡을 하고 계셨거든요. 콩 같은 거 이런 거 탈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희야 이놈의 집에 생전 낮잠도 안 자는 놈의 집에가 웬 잠을 그렇게 자. 이러고 저를 깨웠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분하고 약오르고 어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 왜 깨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봉변당하신 거예요. 왜 깨웠어요 할아버지? 나 예수님 만나는데 왜 깨웠어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꿈으로 찾아왔는데, 꿈으로 오셨는데 진짜 실제 만난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깨닫게 하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셔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택하지 않은 자녀 못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방신이나 세상에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 있으면 주님이 이 앞에 오셔도 못 보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 주님을 못 봤어요. 그 친구는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군산에서 술집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아주 험한 인생을 더럽게 살아요.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 그들에게 주님은 약속도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오늘 그 12제자와 120문도가 주의 성령에 강림하는 날까지 그곳에 임해 있었잖아요. 그 임재하는 그곳에 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 그 환경, 그 상황 그렇게 여유롭고 좋은 거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방이 그들을 보고 욕하기도 하고, 그래 니네가 그렇게 따르던 그 예수, 그 선생, 그 병도 고치고 그랬던 어디 갔냐? 니네 뭔 꼴이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셨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은혜도 받았고 성령 경험도 했고 그렇잖아요. 내가 죄 사함 받은 자녀인 것도 알고 안다고 해서 날마다 막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막 꽃길을 동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예배 인도자분 막 진짜 이 예배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끝까지 예배만 드리다가 저 그냥 갔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날마다 꽃길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겪어야 될 거,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목, 오늘도 내가 인내해야 될 거, 오늘도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거. 순종이 그렇게 쉬우면 우리 주님이 뭐하러 성경에서 그냥 곳곳마다 순종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만큼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이제 뭐가 이렇게 떴어요. 뭘 찾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김미진 간사님, 그 왕의 제정 하시던 분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동일인인지 모르겠는데 동일인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길래 참 오래간만이네. 그리고 한번 눌러봤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어머니가 90 몇 세세래요 지금.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이 장로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네가 이제 세계 열방을 하나님 은혜로 다 다니지 않았니? 예, 그랬지요. 세계를 다 다니면서 많은 교회 많은 종들을 만나봤잖아. 예, 그렇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스럽던가, 그리고 어느 교회가 그렇게 좋던가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분이 내가요 다녀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어느 교회 너무 이렇게 좋았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네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는 했어도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구나 이러시더래요. 이 어머니 90 몇 세 넘으신 어머니 뭔 말씀을 하시나? 예, 배울 게 많지요. 다시 한번 묻는다. 네가 열방에 있는 많은 세계의 교회들을 다녔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장 훌륭하시든가 존경할 만하든가 어느 교회가 그렇게 좋던가 물으시더래요. 또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네가 아직도 배울 게 많구나, 배워야 될 게 많구나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장 존경하고 네가 가장 좋아해야 되는 분은 지금 네 담임 목사님이다 이러시더래요. 제가 거기서 아멘, 공항에서 아무도 없어요. 아멘 이랬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도 말씀이 없으니까 청년의 때를 꽤 방황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났고 또 이민을 갔고, 시간 금방 훌쩍훌쩍 뛰어넘잖아요. 이민을 갔어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호주에 가면
우리 윤석전 목사님의 젊은 날 같이 막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막 기도하고 성도들을 잠시도 가만히 안 놔두고 막 흔들어 깨워서 막 천국으로 인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이 막 살게 하는 나 그런 목사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 천안에 있는 굿센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호주로 가고 했는데 저는 오면 거기가 지금도 내 집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국에 오시면 그 교회로 가고요. 호주에 가면은 우리 박주현 목사님만 나의 영적인 아비세요. 뭐 별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오셔도 그분들의 말씀을 은혜 받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은혜 받지만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우리 박지원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별 끄떡 안 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토를 거의 안 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고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에 성도들이 가장 망해가고 있는 이유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온갖 좋은 설교라고 온갖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도록 끌어주지를 못합니다. 이 지식의 말씀으로 알게는 하고 이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크게고 자라게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보호자로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또 한국에 호주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요, 코로나 이후에 내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는 이 큰 환난과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요? 코로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흔들렸다고 하면, 교회들이 성도들이 떠났다고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오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나는 배교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았던 거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백 명. 예수님이 다니면서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때의 남은 수가 12제자 외 120문도, 거기에서 기도한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 한 분을 나의 신랑 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공동체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곳을 이탈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마귀의 계획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공동체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혼자 영적 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장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본전도 못 찾습니다. 앉아서 있던 신앙을 지키지 못해요. 까먹고 그곳에 원수마귀 귀신이 들어옵니다. 틈타요. 들어와요.
뭐 귀신이 있느니 없느니 막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거를 눈으로 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이 귀신의 역사가 오늘도 성도들의 틈을 노려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풋홀, 발틈 사이에 발틈이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틈만 있어도 이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요.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의 공동체가 있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함께 손을 잡고 힘을 합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요즘 성도들은요, 내 이 문제가 있으면 가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산 받고 우산으로 이렇게 가렸다가 요렇게 가렸다가 요렇게 가렸다 이러고 그럽니다. 가려집니까? 가려져요? 안 가려집니다. 제 말씀을 펴지도 않아가지고 제가 안 피고 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이제 1, 2주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늘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제자 중에서도 신임을 하면 돈깨를 맡겨요? 여기 이 주나임 교회에 그 재정부에 계신 분, 상고 나와서 계산 잘하는 분이 재정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께서 믿을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기도하며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 혹시 재정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재정은 내 돈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에 청지기 중에 청지기. 그러는데 요즘 재정부 보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는 안 그러고 우리 교회도 안 그러지만 이런 분이 자기가 이 재정을 쥐락펴락해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용히 그 자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용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무시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이 돈의 주인이 되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예수님 팔 생각을 하고, 팔 생각을 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들을 타겟하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장사 있을까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요, 장사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거든요. 요즘 성도들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이 없을까요? 교회에 와 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주나임 교회에서 이 정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인정하고 알아주는데, 그런 사람 없을까요? 당연히 없기를 축복합니다. 없어야지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생각, 우리 혼의 영역을 붙들고 우리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가룟 유다는 이미 자기의 그 재물에, 밝은 재물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 예수님을 은30에 팔기로 했고, 그리고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말씀할 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접니까? 저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거에 너무 많이 속아요.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이고 제 걱정이라니까, 제 걱정. 제 저러다가 아이고 걱정이라니까. 믿음 떨어질까 봐 걱정이고 뭐 할까 봐 걱정이고. 걱정하는 거 맞아요. 공동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후라도 무릎 꿇었더라면 그렇게 안 돼요. 그 돈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안 죽었어도 돼요. 요즘 이 시대의 성도들, 세상의 좋은 것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다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소 예루살렘에 모여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 그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회개가 일어나지요. 회개 없는 곳에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두 각 사람에게 그러나 혼자 골방에 있던 어떤 누구 집사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구 형제자매에게 오신 적이 없어요. 그곳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동행하고 자복한 이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임하신 후에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 사람이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도,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어요. 혹시 이 물 저 마시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어른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분 집회에 가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미 막 성령님 임하셨어요. 임하신 것 같이 막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이 무리 속에 임한 성령의 임재가 내게도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내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기도하신 여러분들 위해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추수와 이 맥주 감사절 77절 이것을 통하여서 이 곡식의 단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첫 것은 내 것이니 내게 드려라 하신 주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끝없는 추수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려져서 이 주나임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열방에 주님의 오실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이 영혼의 추수의 일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마음속에는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완고한 분들은 처지지가 않아요. 처지지가 않아. 이 자존심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존심 강하신 분들. 개도 안 먹는 이 자존심을 자기의 무슨 막 명예 정도로 알고 재산 목록 1호로 알고 자존심 죽으면 막 죽은 것이다 이러고 그러시는데 자존심 개도 안 먹고 주님도 안 기뻐하세요. 완고한 것 이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주님이 여기시는 죄예요. 죄.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고 다 사모하지 안 사모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의 제자들도 그 어머니들도 주님을 사모했는데 왜 사모했어요? 성령을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나라에 오시면 내 아들 하나는 우에 하나는 좌에 성령 받으면 인정받고 성령 받으면 충만해서 주나임 교회야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실 테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성령을 사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을 때에 어때요? 이 은사를 막 돈을 주고 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분이 분명히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언제 권사 받으셨어요? 내가 막 그 한국에 있는 교회에 한도 끝도 없이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 시드니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그분 권사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 받았대요. 제가 진짜 권사님, 권사는요 성경에도 없어요. 그 권사가 뭐라고 그걸 그렇게 받아요? 제가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 후로 그분은 저를 안 봅니다.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주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주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가장 건강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할 수 없는 이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교제를 하는데 제가 호주에서 어떤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제가 한번 꼭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찬양에 뭐 어머니 어쩌고 어머니 어쩌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듣다가 이것은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니고 이거 뭐냐 혼자 이러면서 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 교회 아마 거기에서 만들어낸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런 거기에 푹 빠진 자매를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 가정을 전도했어요. 지금은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데요. 제가 여기로 가면 오는데 저분이 저기에서 오시다가 저를 보면 꼴보기 싫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갔다고 그래요. 제가 사마리아인도 아닌데 그렇게 막 패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큰딸이 굉장히 똑똑해요.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서 찬송가를 보여주는데요. 찬송가에다 전부 엑스표를 해놨어요. 비열하기 짝이 없지. 이단을 만들려면 지네 교재를 만들든지 일반 성경책에 찬송가만 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때 그분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도전하고 전도해서 지금은 그 가족이 이렇게 잘 다니시는데 그 자매님은 끝까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굉장히 똑똑한 자매님이었는데 지금 암으로 엄청 고생한다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똑똑함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이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모두 다 선포됐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목사가 되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서니까 그냥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딱 쓰면 이렇게 한번 하면 그냥 스캔이 딱 돼요. 어머, 체했네. 어머, 저거 시험 들었네. 예배 하나도 못 드리네. 말씀 안 들어가네. 이게 그냥 여기 쓰면 보입니다. 이 교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의 형편을 살피도록 바뀌어주셨기 때문에요. 보여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 상담소 찾아다녀도 해결 안 돼요. 무작정 담임 목사님한테 오십시오. 욕해도 오세요. 때려도 오세요. 저는 과거에 진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억지 소리를 해도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령 오해가 생겨서 내 뺨을 때려도 나는 그것이 주님 말씀인 줄 알 거예요. 이렇게 하고 걸어왔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 될 감이 아니에요. 전 집사만 돼도 막 이게 영광스러워 가지고요. 세상에 집사는 아무나 된대. 꿈이 집사였어요. 꿈이. 그래서 막 이 집사가 기뻐 가지고요. 충성하다가 주님 뵙고 싶어서 정말 온 열정을 다 가지고 천지분간을 못하고 날 뛰었습니다. 날 뛰었어요.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절제하라고, 막 좀 참으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 시어머님이 그 산정연 교회 주기철 목사님하고 함께 사역한 전도사님이셨대요. 며느리 할머님이 그랬는데 그런 것 같, 뭔가 아무튼 그랬대요. 그러는데 그 아버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교회의 집사가 되더니 아들아, 나는 이제 집사가 되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켜야 하니까 너 혼자 집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 아들이 혼자 집에까지 울면서 왔대요. 그런 기억이 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교회예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요.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래요. 주님이 머리가 되신대요. 근데 이 교회를 막 짓밟고 나 성질 난다고 나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한 지 7년, 길으면 길고 짧으면 짧지요.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술집으로도 청년들을 찾으러 다녀요. 이 쌍놈아, 정신 좀 차리자. 그러면서 막 찾아다녀요. 밤에 막 11시, 12시 막 술집을 지네들 판에는 어느 날 히즈소리 교회 집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걔들 생각에 우리 목사님은 지금 거기가 있어요. 여기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맘 놓고 술집에서 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허락받은 날이에요. 다른 때는 저 뒤에 술집 뒤에 가서 숨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날은 버젓이 앞에 앉아서 먹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제 딸 사모가 거의 죽게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다가 제가 이렇게 밥을 좀 먹여야 되겠어서 먹고 가려고 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 쫙 앉아서 잡숫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뻔뻔한 놈은 이러고 그래도 염치가 있는 놈은 이러고 있어요. 부모도 어떻게 못하는 우리 형제들, 그들이 피해서 온 시드니, 그곳에 아주 그냥 왼수 같은 또 하나가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 믿음으로 들어오는 형제 있고요, 자매 있고요. 믿음을 떠나서 계속 튕기는 지체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나가지요, 목사님? 그 지체들을 주님이 하나씩 만지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딱 픽업하기 원하실 때는요, 눈물 나게 한다. 그와 같은 일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보호자로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연약한 육체 인생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얼른 돌이키세요. 고해성사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담임 목사님 앞에도 끊어지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함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나올 때 담임 목사님이 하시나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이 멋지기도 하고 막 영성도 있으시고 막 영적 아주 가문 족보 아까 잠깐 들으시니까 훌륭하시던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고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요, 역사가 일어나요. 원수마귀가 더 이상 공격 못해요. 근데 이 시대 성도들은요, 너무
너무나 화려한 걸 많이 못 맛보고 먹으니까 막 그 인류 요리사들 있잖아요. 미슐랭 막 이런 데를 가서 먹고 다니니까 엄마 밥이 진짜 엄마 이런 풀떼기를 이걸 밥이라고 제가 우리 큰딸이 이렇게 그 전에 밥을 해주면요. 내가 토끼인가? 다 풀이네 막 이래요. 그걸 먹어야 건강하고 그걸 먹어야 보호받고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좋은 상황 아니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열약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오늘 막 천지의 개벽이 일어나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차 하면 그냥 다 교회로 오세요. 이곳이 안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기에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깨끗한 중심,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온 분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이렇게만 해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얼마나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지요. 정말 여러분들의 입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그런 역사가 이 주나임 교회 후로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붙들림 받고 그렇게 무식하게 진짜 절제 없이, 전 절제하라는 사람들 보면 막 이 무분별해서 절제가 아니라요, 성령의 일을 절제하라, 예수 믿는 일을 절제하라, 세상 일은 절제하십시오. 조절하세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일은 절제 조절 안 해도 돼요. 귀신 들려 뛰는 것 아니면은요, 성령의 일은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성령님이 쓰시도록요, 여러분 드려요. 이거 교회 일하다가 피곤해서 죽으면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세상에 가서 저먹고 살겠다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가지고 천국도 못 가고 상급도 없고 개죽음 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요, 어렸을 때는 일도 하기 싫어하고 막 꾀도 많이 부리고 그랬어요. 지금도 크게 일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러는데 주님 일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지금도요. 주님 일은 이 영광스러운 일을 어떻게 내게 맡겨주셨대? 제가 어떤 간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당신은 간사인데 왜 전도사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냐고 성도들이 그런데요.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속임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평신도인 내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사역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요, 우리 희재소리에서 전도사 할 때요, 사역비 단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전 너무 그게 기쁩니다. 주님의 일을 막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드리지 안 줬으면 뭘로 드려요.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이 기쁨이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평신도인데 너는 그렇게 교회 일을 많이 하냐? 이거에 홀가닥 해가지고 제 전도사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속아서 주님의 일을 지체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정말 집사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어요. 이 직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 강사분들이 오시면 내가 너무너무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정말 주님 막 저런 강사분들 오시면요, 나 막 섬기고 싶어요. 히즈스토리 옛날 교회에 윤석전 목사님이 오셨어요. 난 누구보다도 섬기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나 돈도 없지만 그분 섬길 정도에 어떻게라도 하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온갖 좋은 걸 다 잡수실 것 같은 거예요. 저분에게 필요한 건 쓴 나무를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어디 가서 질경이 캐다가 나물에다 드렸는데 그걸 잡수시고 감동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도 오기만 하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막 고기 줘요. 고기 뺨을 안 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건 성도라는 이름 가장 영광스럽고요. 주께 받은 직분, 이건 무엇으로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찬물 확 끼얹어요. 막 열심히 막 뛰어서 막 헌금을 많이 내서 이걸 이렇게 부르면은 안 되고요. 주의 말씀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받은 자가 충성 봉사하고 이게 전부 버무려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요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이 헌금만 한다고 다냐? 아, 돈이요. 재물 다음이래요. 우리 이 세상 사는 인생들에게 자기 목숨 다음인 재물을 하나님께 올인했다면 그가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어요. 드리고 난 후에 이것이 우쭐해 갖고 마귀가 와서 그를 미혹하여서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역할이나 자랑거리가 됐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만 생명 다음인 재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얼마나 잘한 거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성도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 가진 것 몸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몸 가지고 와서 백큐이라도 돌리고 그냥 주님의 교회에 어디가 내 손길이 필요한가? 이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왜곡해가지고 그것만 한다고 다 그것만 하라는 거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영혼을 돌봐야 될 때는 영혼을 돌보고 그래서 제가 반만한 거 아니고요.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신방 다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저기 누구 좀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막 기도하고 저기 신방 좀 오세요. 예. 확 하고 저 누구 밥 좀 오세요. 예. 하고 밥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이름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망, 눈에 보이는 기대치 이것으로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일 하다가 내 마음에 조금 뭐가 안 들었다고 삐지지 마세요. 삐질 수는 있어요. 얼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실 제가 조금 삐졌었어요. 마귀가 틈타려고 했는데 내가 이겼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강림은 이런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그 환난 중에 그 어려움 중에 기도했던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그냥 성령이 이렇게 조명하시는 대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 안 해온 거 아니고 많이 준비해 오는데 가서 그걸 말씀을 보고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님한테 주님 접니까?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우리 이걸 좀 벗어나야 돼요.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이쁘게 화장도 했고 그리고 열심히 한 것도 사실이고 다 맞지만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날이 임할 때 저는 배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났더니요, 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요, 절대로 배교를 안 하고 내 주님의 이 십자가, 내 주님은 이렇게 졌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이렇게 지냐? 난 이렇게 못 죽는다. 나를 거꾸로 박아라. 얼마나 담대해요. 성령을 받아야 이 과정을 통과하고 이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열방을 다니면서 어디로 가면 뭐 어디요, 도마가 여기로 왔다, 뭐 어디로 가면 여기 베드로의 뼈가 있다, 뼈다귀가 있다 이러는데, 그것도 제가 무시할 것은 저는 모르니까 모르고,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끝까지 그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나가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 할 거냐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교회에는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교회에는 청년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밤에 여기 나가보세요. 다 미쳐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라고 그러면 1,000원, 10,000원 하기가 어려운데 가서 술을 먹고 내 체면 내세우는 일에는 턱턱 돈을 다 쓰고,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주나임 교회는 다르겠지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것 한번 털어보지 못해요. 얼마나 인색한지. 주님은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인색하기 짝이 없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그래요. 요즘은요, 교회도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 시험 들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약한 세대를 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 제자와 120문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던 그들과 같이 여기 주나임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니까 나는 아니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기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나를 팔 거라고. 그때만 무릎 꿇었어도 주님은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그들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임재하여 주옵소서. 헛된 영화 바라보면 우리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재림나팔 소리 나면 주님을 예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기회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최상 최고의 기회의 날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5분 정도 잠잠히 주님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저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